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며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오늘은 4월 27일 화요일입니다. 이제 4월 한 달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세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여러분에게 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를 더 신뢰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이제 여호수아가 남쪽 정복을 마치고 북쪽 정복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는 믿음의 눈,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는 믿음의 행위,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주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믿음의 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것을 분별했다면 믿음의 순종을 이룰 믿음의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북부 연합군과 싸울 때 얼마만큼 불리한 상황이었는지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여러분, 평지에서 말과 병거를 수없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마치 해변의 모래와 같은 것입니다.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과연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이 사용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기습작전을 하는 것입니다. 기습작전. 7절 말씀을 보십시오. 7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그랬어요. 갑자기 습격했다.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들이 습격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이 모든 승리 이후에 여러분, 그들이 주의 뜻을 준행하는데, 순종하는데 아주 부지런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습작전을 피려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들이 모르게 밤새 움직이거나 부지런히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주의 성도들은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부지런히 내게 맡겨주신 일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주의 일도 감당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은 그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단결력입니다. 믿음의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다 모여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족속에 한 마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하죠. 그때 우리가 다 나누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를 향하여 이 세상이 다 공격을 한다고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는 사람들끼리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면 각자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승리한 비결은 이렇게 온 백성들이 한 마음 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믿음의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승리했을 때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하솔의 왕의 머리를 칼날로 쳐서 죽이고, 그리고 그들을 다 죽이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좀 잔인한 모습이 나오지요.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만, 이 세상적으로만 볼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의 모든 왕들을 멸하는 것은 세상의 죄를 멸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다 멸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 하여도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여전히 살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땐가는 가나안의 문화에 다 동화되고 말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보면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다 멸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특이한 장면이 나와요. 14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했다.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에는 가축과 재물을 다 여리고 성 때에는 다 하나님의 곳간, 여호와의 곳간 안에 드리라고 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이건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처음 얻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탈취물로부터는 이제 그들이 다 취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처음 것을 드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11조가 바로 그런 거예요. 11조. 여러분, 11조가 하는 그 믿음이 참 귀한 믿음인 것을 저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 승산이 없는, 도저히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력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누가 승리하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군대 장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앞서 행해 나가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재능적으로 보아도 물질적으로 보아도 여러분, 그들이 승리가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고 살도록,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바라고, 믿음의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되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늘 나에게 주신 작은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것.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 분별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아 믿음의 순종을 이루고 사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도 이런 믿음의 순종을 이루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부족한지.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늘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자녀를 양육할 때, 그리고 내가 여기저기 나가 교제를 할 때 내 지혜가 얼마나 부족한지 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되니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 주의 분별력을 얻는, 주의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개괄적인 요약이 나와요. 16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악조건 가운데에서도 가나안 족속과 싸워 승리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 믿음의 순종을 이루면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얼마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지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마음으로 사세요. 그럼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하시고 그 마음에 기름 부어 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20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가나안 족속들이 멸망하게 된 것,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피도 눈물도 없으셔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세우려고 그 땅에 사는 원주민들을 다 죽이고 그렇게 멸하셨다,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마음이 완악하고 그리고 죄가 관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 그들을 치시고 진멸하시고 심판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온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너무 악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고 이스라엘을 들어 그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가나안 족속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온 산지에 아낙 자손들이 멸절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낙 자손들이야말로 가장 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일부가 남아 블레셋 땅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 후손이 골리앗과 또는 그들을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런 민족들로 자라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적 역사로만 그렇게 치부하고 볼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세상 문화를 이겨내며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지에 대한 귀한 말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꼭 의지해야 돼요. 그 지혜를 의지해서 오늘도 그 분별력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힘을 내십시오. 오늘도 용기를 내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가나안을 점령하게 된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담력 주셔서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우리도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사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이 땅에서 우리도 승리하며 사는 믿음의 군사들이 다 되도록 주여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믿음으로 복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복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기도문 11페이지 화요일입니다.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정신과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